할렐루야. 이번 주는 또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시는 관계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디에 가시든지 또 예배,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영어로도 밑에 놓았으니까요. 같이. So we have the NIV underneath of this Korean, so you can follow me after me as well.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르기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또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잠시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단의 선자가 말씀 전할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준비된 자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조그만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통역이 없기 때문에 말씀 포맷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요, 말씀을 듣기 원하니 찬양할 때는 영어, 한국어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기 예배 드리신 분들은 스크린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자막으로 영어가 나오게 됩니다. Today, since there is no translation, you can follow the screen or the subtitle for those who are joining us in live streaming. Also, there will be a lot of songs that we are singing in the middle of the messages. So you can sing either in Korean or I almost say Japanese, but Korean or English. 예,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부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저희들은 자유함을 경험하기 힘들어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자유라는 것은 공짜도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 싸울 때 필요한 툴, 무기를 또한 허락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저희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그 노예,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죄에서의 노예, 그리고 일종의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방해하는 율법주의적인 그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종이라는 그 단어는 다르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의 역할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와 율법주의는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저희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율법주의도 같냐? 율법주의, 즉 저희들이 리걸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는 싸움입니다. 바울이 굳건히 서다라고 사용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저희들 영어로 밀리터리 보캐블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적이 다가오고 있을 때 병사에게 움직이지 말고 방패를 들고 칼을 준비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영어로 여기 보면 디폴트라고 제가 하는데 바울은 다시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은 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방된 후에도 일종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에너지 드링크를 정말로 많이 마신 적이 있어요. 올 초까지만 해도 거의 줄여서 이틀에 한 병씩 마셨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왜 마시냐? 피곤하니까 마시게 돼요. 근데 어느 한순간 제 몸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끊기로 했습니다. 끊었을 때 어떤 현상이 올까요? 뭐 다른 것이 없나 찾게 됩니다. 하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그것을 고치고 좋은 습관으로 대신하면 좋은데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나쁜 습관을 저희들이 찾고 또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은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아는데 자꾸 죄를 지려고 해요. 죄에 얽매여서 살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 싸울 때 사용해야 되는 몇 가지 무기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무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여기서 나온 할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예를 드는 겁니다. 바울은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기 전까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 조금, 율법주의 조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풍덩 빠지든지 아니면 아예 은혜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은혜 밖에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영어로 표현하면 fall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drift라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 말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느려지는데 멀어지는데 너무 느려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조차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돌을 자를 때요, 그냥 이것을 깨서 부셔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틈을 주면서 조금씩 그 틈을 벌려나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겨우 이 정도가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쩔 때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저희들의 은혜에서 점점 drift away,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I'm enough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데도 몰라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참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뭐뭐부터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유를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나쁜 것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즉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리에 있으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을 끊었으면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에 너희가 속해 있었던 곳으로 가지 말고 의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옛것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해결책을 저희들 자신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저희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 속에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조금 천천히 할게요. 나 자유였네.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던데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던데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하던데 할렐루야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 좀 빨리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 자유하던데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던데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던데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하던데 할렐루야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 이제는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나 자유하고 너 자유하던데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던데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던데 이제 말씀하시길 쇠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하던데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던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으로부터
밖으로 변화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임재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의를 행하기 위해 율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가장 좋은, 나타나는데 가장 좋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따르냐가 아닌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내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소리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7절에 보기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르기 엉덩이에 퍼지느니라.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거 좋아. 다 좋은데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아주 조그만 것 한 개 더 해야 돼. 믿음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은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나중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빵을 정말로 잘 못 만듭니다. 제 와이프가 빵을 만드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만드냐면 저울에 하나하나 다 재서 넣더라고요. 그런데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트를 안 넣으면, 아니면 이스트를 많이 넣으면 빵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나올까요? 그 이스트의 양으로 정해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진리에 다른 거 애드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곳에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은 애드한다면은 이것을 해야 돼. 복음 이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속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협을 한다면은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나중에 그 임팩은 생각보다 정말로 크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본인의 할례를 받으라고 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가나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필요한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은 전해야 돼요. 같이 선포하라. 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진실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들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미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그 사랑 속에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 가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옛것은 버리고 주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영원하신 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